자, 이 666이 짐승의 수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숫자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제 짐승의 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게 또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세어보면 그게 또 사람의 수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우리 정통 기독교가 아닌 이제 다른 이제 곧 뭐 사이비, 그러니까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사이비 혹은 이단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해석하는 방식, 제가 그 해석의 원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해석에 도달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용 그 자체, 그러니까 결론 그 자체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 666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666이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라도 전화번호에 666이 들어가는 날이면 그거는 굉장히 불길한 거죠. 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마치 오늘 하루 운세 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운세를 봤는데 이 동쪽으로 가면은 막 길이 이제 그 귀인을 만나는데 이게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면은 큰 재앙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이에요. 제가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666이라는 숫자를 혹시라도 길 가다가 간판에서 보든지 앞에 가던 버스가 666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하필이면 뭐 성도님들 핸드폰에는 666이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나한테 옛날에 알던 뭐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전화번호가 666이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그 친구하고 절교해야죠. 그 전화번호 차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보시게 되면 666은 이거는 짐승의 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길한 수고, 불행을 가져다 오는 수고, 고난의 숫자고, 심지어는 뭐 사탄의 숫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몇몇 이제 다른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공동체에서는 666을 한때는 막 바코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슈퍼나 이제 이런 어떤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60년대, 70년대 당연히 그런 이제 바코드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바코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경건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코드가 그려져 있는 이 상품을 사는데 굉장히 주저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그분들이 뭐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굉장히 나름대로 복잡하고 진지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바코드 형식의 것에서 숫자를 또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식까지는 모르겠고 아무리 읽어도 동의가 안 되고 그래서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바코드의 형식을 어떻게 숫자로 변환을 하면 이게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코드 또 뭐 불매운동, 이게 또 한참 했습니다.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노 재팬 그러면서 일본 가지도 말고 일본 뭐 물건 쓰지도 말자. 그러면서 이제 파일로트 쓰고 이제 뭐 등등 그랬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실제로 이 666에 대한 해석을 바코드, 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사람 이제 혹은 이제 뭐 어떤 우리 이 가축들 짐승의 몸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베리칩, 그래서 어떤 유전자 정보 같은 것들 어쨌든 동물이나 뭐 사람에게 어떤 정보들을 집어넣은 거를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뭐 나중에 뭐 우리가 물건 살 때도 그것만 갖다 대면은 된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중에 베리칩 집어넣으신 분? 심장병 때문에 스텐트 수술한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심장 때문에 여기 배터리 집어넣어가지고 심장 박동하시는 거 말고 베리칩 넣으신 분 안 계시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손에 딱 대면은 버스 타는데 이렇게 탁 뭐 1,000얼마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물건 살 때 어떻게 손 탁 대면은 물건도 사고. 이게 이제 이 사실은 이 짐승의 수가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특이하게도 666을 우리가 이제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특징이 경제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뭐 옛날 우리 뭐 장로교 시조였던 칼빈도 뭐 혹은 뭐 마틴 루터도 뭐 그때는 뭐 바코드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 상상력조차도 없었고요. 현대 시대에서라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먼저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시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의 가장 근사한, 그러니까 근사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근사치, 가장 가까운 수가 6이다라고. 물론 이제 8도 있습니다. 8도 있습니다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한 문학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그들이 상징성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부여한 의미는 6은,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빠진,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때문에 6이 갑자기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어느 순간부터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6자 써도 됩니다. 혹시 여기 60대 계십니까? 그럼 큰일 난 거 아닙니까? 66세가 됐어요. 큰일 난 거죠. 6시 되면 어떡합니까? 막 부르르 떨어야 됩니까? 6분, 으악! 6초, 으악!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6이 불길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의 비하니, 견준이 이 6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숫자를 나타낸 거예요. 게다가 우리도 가위바위보를 할 때 이상하게 이제 한 번 이제 지면은 결코 이제 우리는 그 승패를 수용을 못 하죠. 그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3세판이다. 3세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번을 해야 뭔가 완전하다. 완전한 패배든 승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적 사고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 뭐 조선시대 뭐 그 이전에 무슨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의 백성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민족들조차도 이 3번 중첩해서 하는 것, 3번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도 6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이 나왔으니 이건 우연도 아니에요. 완전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한 숫자 666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유대식 스타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 이 해석을 두고, 그러니까 이 문학적 해석을 두고 갑자기 문자적으로 갑자기 해석을 해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어떤 악마성,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악함,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연구하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추구하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실상은 13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밀스럽게 요한계시록은 막 숨겨져 있어서 양파 까듯이 까도 모르는 신비한, 알 수 없는, 그러다 삐끗 하나라도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듯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 문자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냐? 그럼 이제 막 오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지파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는 아니 갑자기 거기 나와 있는 이름들 다 안 써요. 뭐 루벤 지파 이런 거 안 써요. 야고보 지파 뭐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12제자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 제자지 그게 또 예수님 지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제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지 지파가 아니잖아요. 12제자지 12지파가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둔갑을 하는 거예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결국은 12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지파 숫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숫자.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이 이제 쭉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 그거는 10, 꽉 찬 숫자죠. 그 10도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0의 배수가 되는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 하게 되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완전한 숫자로서의 또 완전의 완전을 곱하는, 그러니까 구약계 신약의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인데 완전 곱하기 100이 되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곱하기 완전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두 쌍으로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그럼 14만 4천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문학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허다한 숫자구나. 허다한 숫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에 써져 있다 그랬죠. 그 본문 안에 쓰여져 있어요. 그 본문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답이 있지 뭐 이거를 까 뒤집고 뭐 어떻게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뭘 끄집어 와가지고 동방은 우리나라고 왜 일본 아니냐 제가 그랬잖아요. 동방 끝으로 가면 일본이 있는데 왜 일본을 제끼고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냥 우리는 한국이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애국심이 막 뿜뿜뿜 올라오는 거죠. 기분 좋잖아요. 그 일본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무조건 그게 이제 뭐 우리 속에 흐르는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구원자가 대한민국에서 나온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애국심이 그냥 막 절로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만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왠지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국심과 결부되어서 성경의 어느 누구도 해 뜨는 곳이 동쪽, 물론 해 뜨는 곳이 동쪽입니다만 그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누구도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성경 보고 대한민국을 해석해버리고 그냥 스스로 자부심에 빠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짐승의 수가 되는 그런 이게 현상이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13장 1절부터 우리가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1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시작.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뿔이 10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뿔 10개 가지고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이 10개국이 되자 난리가 한번 났었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몇 개국이라고요? 우리 잘 몰라요. 수십 개국이에요. 잘 몰라도 돼요. 10개국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10개국 넘은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현대 역사적인 어떤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멈추질 않아요. 놀랍게도 문자적으로 10뿔이라고 해석해 놓고선 그것이 현세에는 뭐다라고 꼭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냥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문자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진짜로 문자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그런데 머리는 7이래요.
도대체 저는 이게 어떤 이게 어떤 형상인지 상상이 안 가. 왜냐면 대개는 머리가 7이면 머리가 하나에 뿔이 하나면 하나인데 이 도대체 뿔이 10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뿔이 도대체 등판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뭐. 근데 그 뿔은 또 왕관이 있잖아요. 이게 머리에 해야 되는데. 근데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로. 이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돼요. 그게 해석이 됩니다. 왕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 상당히 정치적인 거죠. 다분히.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게 정치 지도자잖아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수장, 모든 걸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정치라고 하는 건 현대적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라고 한다면 정치 지도자. 근데 그는 결국 경제권까지 다 통솔하는 완벽한 절대 군주, 뭐 꼭 독재라고는 안 했습니다. 절대 군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고대의 왕이 절대 군주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쓰여져 있어. 머리띠를 둘렀는지.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머리띠를 이렇게 헤어 밴드를 했는데 그 밴드에 쓰여져 있다는 건지 아니면 머리에 이마에 무슨 우리가 문신한 것처럼 있든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 그러니까 그들 존재 자체가 신성 모독. 여기에 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혹은 초대교회에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절대 권력을 지닌 자들, 이제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2절에 보면 표범하고도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또 사자 같고, 중요한 건 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사악한 거죠. 근원적인 존재가 되겠죠. 어쨌든 그 근원적인 존재 이후에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읽으면 갑자기 그 뭐 바다에 살고 있던 어떤 민족이나 부족이 해양 민족이 이렇게 싹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죠. 원래 성경적으로 문학적인, 그러니까 그 문화적이고 문학적인 성경 시대 해석으로 보면 바다는 인간들에게 공포를 주는 곳이에요. 바다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상징해요. 바다는 기본적으로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질서와는 정반대의 것이 바다예요.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질문하겠죠.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바다도 지으셨는데 왜 그 바다가 사악합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유대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다는 구약 성경 때부터 바다는 죽음의 곳이에요.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갑자기 바다를 헤치고 뭐 어떤 짐승이 나온 것이고, 문학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가 갖고 오는 거는 다 훼손하고 멸망시키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생명과는 거리가 먼 죽음의 활동을 하는 짐승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짐승은 어떤 짐승? 기본적으로 형상이 어떻게 생겼든 역할은 딱 하나예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까 기억하시죠? 기본적으로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이거를 막 자꾸 들치고 뭐 양파처럼 까고 뭐 이 시대 뭐 아니면 19세기 건가? 이거 20세기인 건가? 19세기 이미 지난 지가 언젠데.
그럼 21세기 이거 비슷한 거 어떤 건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현상들이 이 사람을 혹은 아니 이 짐승을 말하는 거 찾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신성모독하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는 뭐 18세기에도 있었고 20세기에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1세기 초대교회 시절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교회를 박해하던 세력들 대표적인 게 그때 당시엔 로마죠. 로마의 황제가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로마 황제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특별히 1세기, 2세기에 들어서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자,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3절에 보면은 그 용이 이 권세, 자기 용이 권세, 아주 그 사악한 그 본질이죠. 그 본질 자체, 아주 그 우선이 되는 그 사악한 존재가 이 짐승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그 권능의 형태가 3절 보시면 그의 머리가 7개인데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은 6개짜리라는 암시죠. 머리가 7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6개짜리예요. 하나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 앞에서는 되살아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 얘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압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뭐 악령들에게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들에게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동네에도 거의 무당집들이 뭐 많이 사라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 뭐 합병하고 그랬을 때 요 가까운 데도 뭐 무당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무당 그 깃발이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그 무당들도 이 신기를 받은 무당들은 작두를 탑니다. 그죠? 뭐 옛날에 보신 분들 있죠. 물론 이제 그 히스토리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가만히 가서 묵 있으면은 무당이 굿하다 말고 뭐 여기 지금 부정타게 하는 인물이 있다. 막 나가라.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그와 같은 역사, 그러니까 병 낫는 역사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에 병 낫는 역사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여의도 쪽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원 중에는 또 약간 이단으로 이렇게 넘어간 또 그런 기도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기도원들이 그와 같은 신령한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좀 많이 사라져서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다가 보니 실제로 또 뭐 90년대 우리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 그 사이에 우리 또 정통 기독교 내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병신도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도 고쳐주고 전화상으로도 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우하고 또 몰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만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타 종교에서도 신비 종교 같은 곳에서도 기적은 나타나더라 그 얘기예요.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무속 종교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것 같지만 뭐 닭의 피를 쓰거나 무슨 뭐 지네를 잡아서 콩콩콩 찧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살을 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날리는 거죠. 네. 이게 또 되는 거예요. 또 저주가 또 된다 이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회로부터 교인들도 막 혼란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 부활한 줄 알았더니 저 짐승도 자기 머리 중 하나가 되살아나네. 이 기적이 한국에,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기에도 있네. 친교, 교제, 뜨거운 사랑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이단이나 뭐 혹은 다른 종교에 가도 여전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신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늘날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뭐 못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신방을 하려고 그랬더니 60대 성도님들 중에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없네. 세상에. 옛날에 60대란 누구예요? 집에서 계시는 게 60대예요, 60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70대도 일을 나가. 세상에.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나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직장 선교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직장인 선교.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여전도의 신방도 직장인 선교처럼 점심 먹을 때 잠깐 가야 될 지경이 돼버렸어요. 뭐 여하튼 자, 이렇게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 뭐 다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데서도 다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혹은 타종교 어떤 뭐 이단에게서도 사랑이 있어요. 거기서 구제가 있어요. 봉사가 있고 뜨거운 예배와 헌신이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정말로 지도자들이 말하는 게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이단이다, 그거 잘못됐다, 너희 목사님, 너희 교주가 잘못 말한다 그래도 하나도 안 들어 우리 얘기를. 너무 철저하게 순종을 해. 한 가지 예만 딱 들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이슬람권, 소위 말하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슬람 이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에 오랜 시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우정, 뭐 친교, 그다음에 뭐 그냥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 무슬림이 안 거죠. 이 사람은 기독교 선교사구나. 그래서 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뭐 친교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그 집에 놀러도 가고 선교사 집에 방문도 시키고 그러면서 은근히 십자가 있는 것도 슬쩍 들키기도 하고. 이슬람 지역이라도 나가서 전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뭐 그 외국인은 살아요. 괜찮아요. 나가서 전도하면 근데 외국인도 추방당하고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뭐 친구한테 집에 와가지고 친구가 물어보는 저거 뭐냐? 그럼 기독교 상징물이지. 이거는 전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충분히 교제하면서 이 무슬림이 마음을 열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도 혹 있어요. 어쩌다가.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명씩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발을 벗지 않느냐?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다 신발 벗고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성전인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맨발로, 물론 이제 그 나라 이제 문화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발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이제 이맘이라 그러는데, 이맘이 설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이 뭐 너무 진지하게 바닥에 요만한 이제 진짜 요거만한 거 하나 딱 깔고 그 위에 이렇게 딱 엎드려서 무릎 딱 꿇고 있는데, 야, 이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 한국 교회 뭐 예배 뭐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네들만큼 그렇게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뭐 알라를 믿었거나 혹은 알라를 믿어왔거나 뭐 등등 뭐 그랬다면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믿는데 왜 진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은 진지함이 없느냐, 경건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꾸란을 거의 이 코란, 자기네들의 성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런 성경이죠. 자기네들 우리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같은 거를 굉장히 소중히 다뤄요. 예. 막 놓고 다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우리는 급하면 놓고 힘드니까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아랍어로 다 쓰여져 있어요. 꾸란이. 그러니까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도 아랍어로 된 이 코란을 가지고 아랍어를 공부하고 정말 진지하게 배워나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그거보다는 좀 덜 경건한 것처럼, 그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덜 사모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5번씩 막 이렇게 뭐 울리잖아요. 이렇게 막 왱하는 소리 들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의 이제 그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 곳을 향해서 이 양탄자갈을 착 깔고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에 대해 따르고 순종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뭐 한국 기독교에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그럼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지금 같은 우리는 세상에 왜 그렇게 믿냐? 너희는 독재하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뭐 별로 좋아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막 헷갈려지는 거죠. 어떻게 타 종교가 더 철저하게 잘 믿는 것 같고. 뭐 신방이라고 하는 단어도 알고 보면 무당이 자신들의 단골,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 신자죠. 헌신자들을 방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친교하고 방문하고 노력하고 뭐 우리처럼 기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러니까 신에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철저한 노력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의 운세를 믿는 사람들은 동쪽에 가면 귀인이다. 그럼 진짜 동쪽 가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안 가잖아요. 아니 그거를 소위 말하는 체험한 사람들,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 오늘의 운세, 뭐 사주, 뭐 팔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경험을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북쪽으로 가면은 뭐 큰일 난다 그러면 안 갈라 그러죠. 물에 들어가면 그러면 막 들어가지 마라 뭐 얘기하잖아요.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도 막 헷갈리는 거죠. 야, 우리 기독교는 정말 제대로 믿는 거냐? 사실 저쪽에 더 헌신이 있는 거 아니냐? 막 뜨겁게 막 이렇게 뭐 이단들 보면은 이제 소규모이니까 막 너무 자기들끼리 잘 똘똘 뭉쳐. 우리도 왕년에 그랬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똘똘 뭉쳤어요. 그죠? 소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안 뭉치면 누가 뭉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뭉치고. 그런 것처럼 정말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뭐 돈 같은 거 뭐 유무상통,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기성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어디서 나타나요? 이단들, 소수 종교들, 신흥 종교들, 뭐 무속 종교들, 뭐 이런 데서 나타나더라 그 얘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짐승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6절에도 보면은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결국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게 그의 역할이에요. 7절,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거 갖고 이제 막 헷갈려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끼리 겪는데 그러면 또 성도는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봐라, 이 짐승이 나와서 활동하는 거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것.
그렇게 뭐 복잡하게 안 읽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자, 9절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헷갈릴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어라.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1세기 교회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예수 믿는 공동체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로마 정부에 그러니까 이 당국에 고발해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시대 현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세기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얘기구나 하고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 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 얘기구나라고 듣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좀 빨리 보시면 자, 다른 짐승이 떠와요. 근데 나와봤자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해요. 뿔이 10개는 아니에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먼저 나왔던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보다는 좀 슬림한 거죠. 사이즈가 좀 작은 거죠. 하지만 결국 그 짐승도 그 짐승이에요. 다 한패예요. 결국 그가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12절 처음 짐승. 처음 짐승 어디 있어요? 13장 1절에 나왔던 그 짐승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면 결론은 뭐가 돼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무엇은 힘으로? 정치적 권력으로.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그러니까 저도 아주 문자적인 것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면 이런 세력이 있느냐? 그럼 저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권력을 가지고 신앙인을,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동시대,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놓고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민족, 어떤 집단, 어떤 종교 집단들은 대놓고 기독교 박멸을 그들의 무슨 지상과제인 것처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나라 단위가 아니어도. 자, 그래서 결국 이 짐승도, 이 작은 짐승도, 이 양같이 생긴 짐승도 14절 짐승에게 받은 이적을 행합니다. 여전히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기적이 있으나 기적을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인정합니다. 근데 방언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비한 현상으로는 기독교회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물론 제 질문이 좀 잘못 들으면 당연히 기적은 언제든지 필요하죠. 남북이 통일돼야 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꼭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성도님들 개인이 방언을 할 줄 알아야만 예수 믿습니까? 방언 이제는 하든 안 하든 예수 믿잖아요. 굳게 믿으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막 머리 위에 손을 올릴 때 막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서 믿었던 적도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네.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나? 요즘 기도빨이 약해진 것 같아. 영력이 사라졌나? 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 세게 하는 교회로 옮기실 겁니까? 그거는 교회 옮기는 것까지는 괜찮죠.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 떠나도 되는데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적이 포인트가 되면 얼마든지 기적을 보여주는 수많은 다른 종교, 정치적 현상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보여줬던 기적은 결국 15절도 보시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은 지금도 있죠.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그 사탄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어떤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용병 집단이 있었는데 그 용병 집단이 하루는 갑자기 모스크바를 향해서 전차를 몰고 갔던 거 우리 다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셨죠? 그래서 잘 해결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쪽 그 용병 대장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폭파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다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러시아에 대한 반기,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그 러시아 용병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었다 아니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은 지금도 세계 곳곳 여러 곳에서 있단 말이에요. 꼭 어느 나라 대통령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적이라고 해가지고 꼭 대통령, 왕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우리의 정치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념 같은 것들, 그 이념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는 다양성의 세계란 말이에요. 다름을 인정하는 세계예요. 개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유니폼, 학교 교복보다는 사복을 권장하고 머리 귀 밑으로 몇 센치면은 큰일 나던 교칙이 아니라 마음껏 기를 수도 있고 때로는 염색도 할 수 있는, 바뀌잖아요. 근데 여전히 옛날 생각에 들어서 내 이야기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이런 것들이 사탄이 좋아하는, 악마가 좋아하는, 이런 짐승이 좋아하는 패턴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16절 우리가 보시면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자기네 편, 자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도장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하고 거의 유사하게 해요.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 저 정치 지도자 정말 잘하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만큼 사람들이 요즘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열광하고, 한때는 우리 의학 지도자에게 열광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든지 그냥 다 있잖아요. 줄기 세포 해가지고 다 해낸다 그래가지고 우리 질병이고 뭐고 다 그래서 한때 그분 엄청나게 그분 아마 진짜로 잘했으면은 대통령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분이. 그죠? 근데 이제 이제 업적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제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큰 자든 작은 자든. 그러니까 부자만 사악하고 큰 자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런 어떤 통제력을 갖는 사람이 혹은 세력이 혹은 짐승이 나타난다. 그래서 17절에는 매매라고 하는 경제적인 것까지.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경제적인 게 멈추면은 죽죠. 그렇잖아요. 살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정치적으로 독재를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 먹고 산다.
그러면 뭐 위에서 뭐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들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사상, 뭐 정치, 문화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이와 같은 악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뭐냐? 결국은 666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흡사하게 하나님 같이 보여지는 혹은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능력과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다. 그럼 그가 하고 있는 최종적인 사역의 목표가 뭐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자기 숭배죠. 정확하게는 신성 모독.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사로잡아요. 하던 칼로 죽이던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1세기 때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로마와 기독교를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뭐 그런 어떤 세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굉장히 우아하게 하나님처럼 있으면서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짐승, 혹은 작은 짐승, 혹은 용, 혹이라는 단어 썼습니다만 이 다 다른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형체로 나와 있으나 결국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용이냐, 처음부터 나온 처음 짐승이냐, 나중에 나온 양같이 생긴 짐승,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용이라고 따는 거 결국은 천상의 존재고, 바다에서 나온다 그러면 하늘과 바다를 뭐 다 통제하는 거고, 양같이 생긴 뭐 짐승, 그래봤자 예수님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 어떻게 하든 교회, 어떻게 하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형상, 기독교적인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런 게 다 망라되어서 완벽한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제 공동체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둔갑이 가능한 거죠. 적용이 가능한 거지, 특정 어느 하나 베리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리칩이 예수 믿는 걸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존재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형상이 굉장히 그 악마처럼 보이지만, 글쎄 여러분 악마처럼 읽으셨습니까? 제가 읽을 때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악마처럼 보이지만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읽으면 굉장히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어린 양처럼도 보이고, 10개의 왕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해 보입니까? 완벽한 거죠. 열이라는 숫자가 완벽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완벽해요. 머리도 7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에, 거룩에, 신비에, 능력에 모든 것을 갖춘 그 어떤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뭐 과학과 이런 모습들의 총망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애국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형태든 사탄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아니 왜 한정적으로 바코드에만 역사를 합니까? 그거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단은 기본적으로 기독교회에서 나와요. 그잖아요. 기성교회에 있다가 이단이 종종 나와요. 얼마나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666은 짐승이냐 사람의 수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문학적으로 읽으시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모든 현상, 모든 이념, 정치, 경제, 뭐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사로잡혀 가도 칼에 죽임을 당해도 인내하시고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혹은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를 뭐 대놓고 핍박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그 어떤 그런 체제들이 우아하게 드러나지 않게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떤 현상들로 드러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션 스쿨에서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든지, 미션 스쿨 예수 믿는 중고등학교에서 나는 예배 안 드릴래요. 그거를 신앙의 자유로, 종교의 자유로 허락하게 된다든지, 모든 그 기독교 계통의 회사나 학교나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서 근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 이상, 신학대학이 아닌 이상 강요를 못합니다. 이제 회사 직원이든 뭐 학생이든 누구든, 왜냐면 이거는 공적 기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공성에서 종교가 배제되는 게 자연스럽고 옳다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한때 우리는 모든 뭐 영화나 드라마 혹은 뭐 개업식 때 고사를 지내는 거로부터는 해방됐어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모든 어떤 그런 회사나 이런 활동들에서 특정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거부가 되는, 거절되는,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기독교인 우대, 그러면 걸려요. 법적으로 걸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아하고 고단수적으로 사실은 복음 전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노방전도 함부로 하면서 쥐어지고 그러면 민원 넣으면 그거 중단해야 됩니다. 민원을 안 넣어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노방전도 막 나눠주다가 이거 불량식품이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이제 아주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뱀같이 정말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대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에게 혹여 환난이나 재앙이나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인내하고 또 우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